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Psalm 133 verse 1 through 1. 시편 133편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목에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 자연물과 비교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하실 적에 나무에 비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되시고 제자들은 가지가 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보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본체에 붙어있는 가지는 저렇게 무성한 잎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 수 있고 그것이 교회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머리는 예수님께 해당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체로서 각 교회에 우리 몸의 지체와 같다, 기관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적에 이 두 이미지, 나무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몸을 보게 되면은 교회가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비슷하게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그 아름다운, 참하고 아름다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읽는 사람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큰 두 가지의 이미지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두 가지의 모습을 썼는데, 첫 번째는 대사장인 아론의 머리부터 기름이 흘러서 넘치는 그런 모습과, 두 번째 모습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산들에 이슬이 내리는 그런 두 모습을 통해서 형제가 모여서 동거하는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의 이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이 되는 것이 참 큰 축복입니다. 축복인데 이 연합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충만히 부어지는 이 보배로운 기름을 통하여 나타내지는 것은 그 보배로운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묶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만났을 적에 하나님께서 둘의 마음을 하나로 묶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니트했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묶음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이 그때부터 다윗을 상당히 아끼기 시작합니다. 사실 요나단은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게 되면은 요나단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될 왕이 될 것을 안 다음에는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왕권을, 앞으로의 왕권을 상징하는 겉옷과 또 자신의 칼을 들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당신이 앞으로 차세대의 왕이 될 것을 요나단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묶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는 권세를 포기하면서 자기 친구에게 준다는 것은 그것은
우정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지는 보배로운 기름의 장면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적에 부어졌던 그런 기름의 모습인데요. 이 기름은 대제사장을 세울 때만 썼던 그런 기름입니다. 그리고 아주 보배롭고 상당히 값이 나가는 그런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쭉 부어져서 수염을 따라서 흐르는 그런 모습을 형제 연합에 비유하면서 본문에 보게 되면은 2절과 3절에서 내림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흘러서 내림 같고 2절에서 중반부에 3절에 가면은 또 내림 같도다.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을 적에는 그 글씨체를 갖다가 변화시키거나 밑줄을 그어서 그 내용의 중요한 것을 나타내지만 그 당시에는 다윗이 왕이었을 당시에는 중요한 문제를 다룰 적에는 항상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쓴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완전함과 그것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의 기자들이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여기에 내림을 3번씩 쓴 이유는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독자로 하여금 깨닫게 했는데 왜 내림을 강조했습니까? 그것은 위에서부터 부어져야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론에게 부어진 그 기름, 그것은 하나님만이 형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나타난 슬픈 현실은 갈라짐이었습니다. 그 갈라짐은 불화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적대감이 생기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이브에게 죄가 들어왔을 적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참 아담이 이브를 향해서 아름다운 찬송시를 지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였는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그들 사이에 갈라짐이 되었습니다. 불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맺어준 연합에 균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었는데 그들은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죽이는 그런 상태로 변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많은 죄악과 갈라짐은 결국 사단이 불러온 그 죄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갈라짐, 죄로 인해서 갈라진 모든 인간과의 관계를 완전히 하나로 진정한 연합을 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연합을 강조합니다. 서로 도와주어야 되고 또 돕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라들 간에 서로 화합을 하고 서로 컨퍼런스를 하고 또 교육을 하고 또 서로 디플로매틱한 이런 외교적인 행정을 통하여서 서로 간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평화의 목적을 위해서 공존해 나갈 수 있기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앰뷸런스 차가 다는 비상 상태로 이 나라를 갖다 운영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안정되고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한 가운데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할 적에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이용하여서 이 세상에 악이 너무나 번성하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작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군대를 이용하여서 경찰을 이용하여서 악이 사회를 갖다가 무질서하지 못하도록 칼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누를 수 있도록 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선한 일들을 도모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연합은 우리가 다 알지만은 완전한 사람과 사람이 정말 한 마음으로 엮어지는 그런 연합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잠깐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합쳐졌다가 다시 그 마음은 분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합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합은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미지는 이 아론의 기름이 쭉 부어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아주 충만히 보배로운 기름이 이어지는 그런 부어지는 이미지인데, 두 번째 이미지는 무엇이냐면은 이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리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 형상인데요. 이 3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조금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헐몬에 내린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도 내린 같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헐몬에 내린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도 내린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산에 이슬이 내렸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시온산 하면 우리 시온 같은 우리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상징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마운틴 레이니어나 큰 산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시온산은 그렇게 큰 산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헐몬산이 더욱더 큰 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헐몬에 큰 산이 있고 좀 더 떨어져서 사우스 쪽으로 이제 이 시온산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슬이 떨어질 적에는 가장 높은 산 헐몬산에도 떨어지고 또 낮은 산 시온산에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이슬은 그 겉으로 보기가 크든 웅장하든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 초라하든 어떤 든지 간에 흰 눈이 내리게 되면 온 세상이 흰 눈으로 덮이는 것과 같이 그 이슬은 모든 이들에게 내려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교회가, 가정이 평화로울 때 그 평화로움이 나라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나라도 평화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미국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기독교적인 사상이 없어졌지만은 미국의 근간이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기독교적인 그런 정신이나 풍토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국 교회가 융성해지고 그 교회가 빛의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나라에 속한 모든 국민들도 여러 가지의 혜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평화롭게 되면은 교회에 속한 온 가정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평강에, 교회가 평강의 은혜 중에 더 성숙해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들 가운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도 많은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초대 교회들에도 이런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교회는 싸우는 곳이 사실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몸의 기관들이 서로 싸우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몸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교회의 지체들이 싸우게 되면은 그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화목을 참 익스피리언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내 화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이 화목이 더욱더 강화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한 형제 한 자매 된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을 할 적에 여러분들 결국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하나님의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통해서 많이 보았고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또 복으로 이렇게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이요 특별한 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연합된 축복은 복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게 되면 그 복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반드시 넘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론의 머리를 통해서 흐르는 그 기름과 헐몬산과 시온산에 내리는 이스라엘 두 이미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이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머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염까지 쭉 흐르게 되는데 그것은 넘치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아론의 그 기름은 특별한 기름입니다. 그 만드는 방법이 아주 특별하고 그 기름을 아무나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값비싸고. 근데 그 기름을 싹 뿌리게 되고 그가 사람들에게 나가게 되면은 그 향내가 진동을 합니다. 근데 이 진동이 너무 들으면 머리가 어지러운 그런 향내가 아니라 아주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아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향내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향내가 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향내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헐몬산하고 시온산의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헐몬산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슬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이 되어서 적당한 시간에 채우기 온도가 맞게 되면 땅에 이슬이 쫙 맺게 되죠. 그런데 그 공기 중에 수증기를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많이 뿜어내는 산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눈이 쌓여져 있습니다. 눈이 쌓여져 있다가 여름이 다가오고 적당한 온도가 되면 그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많은 수증기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헐몬산의 많은 수증기들이 이 사우스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시온산에도 수증기로 하였다가 이슬로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적에 그 은혜가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그리고 주변에 넘칠 수 있는 은혜로 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의 축복은 그와 같은 축복을 내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화평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 갈라진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너무나 갈라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심각한 이 세상의 형태를 보고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당신께서 그 모든 갈라진 것들을 다시 다 붙이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자매는 그와 같은 연합의 놀라운 메시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할 적에 참다운 연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참된 연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당신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은 우리의 삶이 퍼펙트해야 됩니다. 이 상층부로 정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이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물론 그 위에서 있는 몇 퍼센트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책임자나 위로 올라갈수록 그 사람을 보는 판단 기준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 완전함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못 살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사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마리아의 태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33년 동안 단 한 번의 죄를 지지 않고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왜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삶을 이 땅에 오셔서 사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 사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완전한 모든 삶을 주시기 위해서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로 인함인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죄를 사하심과 또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을 우리가 가지기 시작한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나아가서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가운데 가슴에 찔림을 받을 수도 있고 전하는 가운데 가슴에 상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하지만 가족 가운데서 친지 가운데서 또 이웃 가운데서 그렇게 계속해서 전하는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한 가족, 한 형제, 자매로 연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게 되고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고 그가 자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성숙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이 하나님을 더욱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시작하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증식, 이 어드밴스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힘써 분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가족이 연합이 되고 그 가정이 모여서 된 이 교회가 한 모습으로 참 연합이 되고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 나라에 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되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자꾸 받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교회 가운데 화목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화목 가운데 우리가 참 우리의 가정에 큰 복이 더 넘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주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며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여서 참 가치 있는 일 우리의 전 생애를 다 바쳐서도 아깝지 않은 모든 일들에 우리 교회가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